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선포가 참 좋습니다. 성도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교회란 왕과 제사장의 모임인 거룩한 나라입니다.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두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읽고 공부하라. 현대인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서점에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조용하시면 안 되는데. 성경책 읽으신다고 다른 책은 읽을 시간이 없으시지요?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보면요, 지난 수년 동안 꾸준하게 대두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순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웰빙이라는 말과 그리고 힐링이라는 단어가 한참 유행을 하더니 요즘은 욜로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것 하고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면서 살자는 주의입니다. 건강과 더불어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경제입니다. 돈 한 푼 없이 200억 건물 사는 법. 흥분되시죠? 부자 아빠 되기. 우리 남편도 한 권 사줘야 되겠다. 뭐 이런 거. 30대에 10억 벌기. 이런 책들은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주요 관심사가 뭐냐?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입니다.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정적인 미래고요.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해당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 본문 22절은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관원관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구도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가운 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대상이 부자 청년이라서가 아니고요. 관리, 관원이라서도 아니고요. 예수님께 찾아와 던진 질문 때문에 반갑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선생님,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관심은 건강 아니면 부자 되는 것이나 관리라고 하는 특정한 직업인이 되는 것인데 부자이면서 동시에 관원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는 질문이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생에 관한 이 질문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참 반가웠습니다. 또 많이 답답하고 쓸쓸했습니다. 왠가 하면 참 안타깝게도 저는 최근에 이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혹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장로님 어떻게 하면, 집사님 어떻게 하면, 권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들어보시고 대답해 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조용한 건 없다는 소리입니다. 몇 년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오른손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고 왼손에 주먹만한 돌멩이가 있다. 자,
어떤 거 선택할래?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오른손에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고 왼손에는 주먹만한 돌멩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돌멩이입니까? 참 똑똑하십니다. 아이들도 다 합니다. 단 한 명도 돌멩이를 선택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오른손에 여전히 다이아몬드 있고 왼손에는 주먹만한 돌멩이 10개가 있다. 자, 어떤 거 선택할래?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예, 아이들도 모두 다 10개의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얘들아, 오른손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있고 왼편에는 10톤 트럭에 주먹만한 돌멩이가 가득 들어있다. 자, 어떤 거 선택할래?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눈동자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오른손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있고 왼편에는 10톤짜리 트럭 2대에 주먹만한 돌멩이가 가득 쳐져 있다. 어떡할래? 아이들이 슬슬 눈치를 보더니 조용하기 시작해요. 트럭의 수를 2대에서 3대로 늘리면 늘릴수록 아이들이 돌멩이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니까 좀 웃긴데요. 실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돌멩이만 선택하고 있다면 그때도 웃으시면서 계시겠습니까? 야, 이 답답한 인생아,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큰 소리를 칠 거 아닌가요? 왜 큰 소리를 치느냐? 아니까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고요, 돌멩이의 가치를 아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양보다 질이다. 오늘 점심이 굉장히 맛있었는데 여러분 안 드셨나요? 다시 한번 할까요? 양보다 질이다. 초등학생들한테 했던 비슷한 질문을 중고등학생들에게 했습니다. 오른손에는 밧줄을 잡고 있고 왼손에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다. 밧줄을 잡은 오른손을 놓으면 나도 죽고 잡고 있는 사람도 죽는다.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래? 중고등학생 어느 누구도 밧줄을 놓는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른손에는 밧줄을 잡고 있고 왼손에는 사람을 잡고 있는데 너희들 눈앞에 10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는 왼손을 놓고 다이아몬드를 주겠다는 아이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지하게 질문했어요. 얘들아, 오른손에 밧줄을 잡고 있고 왼손에는 너희들을 낳은 부모님을 잡고 있다. 자, 눈앞에 100억 다이아몬드를 잡을래? 부모님 손을 잡을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교육을 참 잘 시킨 겁니다. 아이들 6명은 부모님 손을 놓고 다이아몬드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러냐고 또 물어봤습니다. 오른손에 밧줄, 왼손에 너희 부모님, 진짜 부모님 손 놓을 거냐? 그랬더니 아이들 중 단 한 명도 부모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양보다 질이고 질보다 생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고 질보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이들이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생명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라고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가에 대한 질문은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진짜 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생명에 관한 질문은 어느 누구도 아이도 어른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실이 제게는 큰 슬픔입니다.
다 아는데 왜 이럴까?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위해서는 피땀 흘려 고생하면서 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을까? 여러분 또 한 번 질문할게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에 나왔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에 모였던 것이 교회의 역사인데 왜 지금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싫어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생명에 관해서 그리고 영생에 관해 질문하는 거 보니까 보통 내기는 아닌 것 틀림이 없습니다. 양보다 질보다 생명이라는 것까지 간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과 영원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입을 여시고 대답을 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아주 자신 있게 다시 대꾸하는 거죠.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는 거예요. 21절. 우리 다 같이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게 첫 번째, 소유 팔아라. 두 번째,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세 번째,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영생에 관한 답을 들었습니다. 단호하고 확고하고 분명한 답입니다. 이제 들은 대로 하면 돼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지금 눈앞에 그토록 얻고 싶었던 대답을 들었으니 지켜 행하는 것은 아주 쉬워 보입니다. 영혼에 대한 확신, 영혼의 공허함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고요. 이제 그토록 갈망했던 것을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소유하고 싶었던 것을 이제 비로소 얻게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 행복해합니까? 청년이 기뻐합니까? 청년이 기뻐하지도 않고 행복해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아파요. 기대하면서 왔다가 남는 것이 근심밖에 없습니다. 양보다 질을 그리고 질보다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정작 생명보다는 질보다는 양을 선택하고 평생에 남을 근심만 가지고 쓸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예수님께로 왔다가 떠나가게 되는 전 과정, 양에서 질에서 생명으로 왔다가 다시 생명에서 질에서 양으로 멀어지는 이 과정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실 뿐만 아니라 그 끝에 무엇이 남는가 또 확인하십시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근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근심입니다. 영혼과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입니다. 예수님 얻기가, 생명과 영생을 얻기가 여러분 진짜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을 얻기가, 예수 얻기가, 구원 얻기가, 천국 얻기가 진짜로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얻기보다 재물 포기하는 게 어렵고요. 생명과 영생을 얻기보다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셨기 때문에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께 질문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부자 될래, 천국 갈래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복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천국 갈래, 부자 달래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혹시 여러분 갈등되시는 분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재물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재물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2009년 경향신문 제목이 10억 생긴다면 가족 양심도 버리겠다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30대에서 5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면 가족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얼마면 친구와 절연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51%의 응답자가 10억 주면 가족을 버릴 수 있다. 친구도 버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상당하죠. 심지어 소수의 의견이지만 1,000만 원만 줘도 부모 버릴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을 주면 생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배설물을 버리고 보물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쟁이는 예수님만 유일하게 자랑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성도와 교회의 자랑입니다. 부산 북교에 예수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44절부터 4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팔았습니다. 보화를 발견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고요.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산 사람이 예수쟁이입니다. 재물과 재산이 아까워 예수님과 등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로 사랑할 대상임을 깨달아 모든 것을 다 판 사람이 예수쟁이입니다. 베드로가 버렸습니다. 안드레가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따랐던 주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그물과 배와 친척과 본토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영생의 가치를,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는 겁니다. 11조를 하는 겁니다. 물질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내 소망이 물질에 있지 않음을 11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 미래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헌금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부자 될래? 천국 갈래?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갈등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부자 될래? 천국 갈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도 주저하며 갈등하시겠습니까? 부자도 되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나요? 여러분 갈등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이 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빠지고 건강이 빠지고 자녀가 빠지고 이것저것 다 빠지면 결국 남는 것은 언제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밖에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질문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는 가장 깊은 내면의 문제이고 모든 인생들이 가져야 될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굉장합니다. 성도와 교회의 책임이 굉장합니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고요. 그래서 그 진주를 산 교회의 책임이 굉장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천국과 부활과 예수가 우리의 독특성이고 소망과 영광과 미래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재물보다 귀한 것이 있음을 알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정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들 교회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느 교도관이 사형수들에게 죽을 준비 됐냐? 죽을 준비 됐냐? 사형수들에게 교도관이 당신 죽을 준비 됐습니까? 물으며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모든 인생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날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양보다 질보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 버리고 질 버리고 양으로 가는 근심만 남은 부자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와 교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근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서 복을 누리십시오. 근심과 괴로움의 부자 청년이 되지 마시고요. 감사와 기쁨의 성도가 되십시오. 성도는 죽어서도 누릴 기쁨이 있지만 부자 청년에게서는 죽어서도 후회할 아픔만이 있습니다. 성도는 살아도 그리고 죽어도 누릴 감사가 있지만 부자 청년에게는 살아도 죽어도 근심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하는 신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없습니다. 성경의 세계를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배설물을 가지고 배설물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진짜 참 보물인 예수를 자랑하는 영생과 천국과 빛과 맛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